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많은 곳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던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또 있을까 싶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정말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간인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기도의 센터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뿐이지만 왜 기도가 그 자체가 사역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다가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가만 제가 기도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그 기도를 성령께서 힘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더 성령께서 간절히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도 가만 계시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대신하고 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매듭짓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한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료에 담겨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올라온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일하시고 성자가 일하시고 성부가 일하시게 되는,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이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기도밖에 한 게 없지만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온 것은 너무나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야, 바쁜 세상에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자 그러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일하마.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 묵상을 하다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날 도우시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펴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셔서 내 삶을 감찰하신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발을 결박시키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두 다리를 묶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 되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내 두 다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다리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곳을 직접 걸어 다니시고, 하나님 내 이 구차한 두 손으로 이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 저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 저 사람 앞에서 손으로 지문이 지워질 때까지 빌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두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그 mighty hands, 능력의 팔을 펼치사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는 데 좋은 대로 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눈을 주님 앞에 감아버리겠습니다. 기도의 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눈을 뜨사 내 갈 길을 보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먼 미래까지 하나님 보아 주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눈을 포기하고 내 눈을 주의 눈에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처럼 자기의 발을 묶어버리고 팔을 묶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자녀 속에 일하시고,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지금 고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하다가 꼬여진 실타래 풀어보셨나요? 이 엉클어진 실타래는 풀면 풀수록 더 흐트러져서 나중에는 가위로 자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자꾸 하다가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다가 더 일을 망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430년 목축업만 하고 농사만 짓다가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다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에 처음으로 근 400년 500년 만에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전쟁의 기술도 알고 뭐 여러 가지도 알겠지만,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만났으니 전쟁에서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럽니다. 르비딤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용로라든지 장사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르비딤 골짜기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들을 탈취하고 전쟁에서 뺏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더욱이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아말렉이 이기는 건 자명한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모세가 잘 알았겠죠. 우리는 전쟁해보지 않은 민족이고,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뭐 람세스나 이런 소설만 봐도,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만 봐도 뭐 용병술에 능했을 겁니다만은 200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못 이긴다. 이 전쟁은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우리는 고센 평야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한 것뿐인데 모세가 기도한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지요. 분명히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틀림없죠. 근데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니까 16절에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한번 싸워주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리라. 기도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문제와 싸우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이 문제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문제와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문제가 커서 하나님보다 크며 어느 문제가 강해서 하나님보다 강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못 이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모세가 왜 하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작정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산 꼭대기는 퇴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산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모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에서, 그 르비딤 골짜기 그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만약에 적군의 장수인 모세 말이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상대편이 그것을 알고 동서남북에서 포위해서 올라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아니겠습니까? 평지에서 싸워야 앞에서 오면 뒤로 도망가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그래도 퇴로가 있을 텐데 산 꼭대기는 퇴로가 없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바로 의도적으로 그곳을 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로렌 커닝햄의 말에 의하면은 벼랑 끝에 자기를 세운 겁니다. 벼랑 끝에 자기를 세우고 난 뒤에야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진짜 절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내가 평지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적군이 동서남북에서 특공대가 매복해서 올라와서 동서남북에서 나를
쥐 잡듯이 몰아세우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택한 이유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초저녁부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다가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유는 야곱이 이른 아침 초저녁부터 발걸음이 느린 여인들과 자녀들과 육축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를 하다가, 야곱의 특기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달리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 에서가 온답니다. 나 죽은 목숨인데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하다가도 방책을 다 세워놨지요. 플랜 A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플랜 자기가 세워놓은 B가 있었던 거지요. 발걸음 느린 사람이 이미 다 보내놨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건 없습니다. 형 에서가 코앞에 당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이 나 죽이러 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뒤에 에코, 뒤에 메아리가 치죠. 만약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하고는 탁 두 다리를 치는 거지요. 달리기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플랜 A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플랜 B가 메아리 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야, 그게 무슨 기도냐. 플랜 B 네가 다 세워놓고 응답해 주면 좋고 안 해줘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응답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야곱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나 이제 도망 못 가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나 도망 못 가고 형에게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는 플랜 B가 사라진 가장 간절한 기도가 천사와 겨루어 이길 정도의 간절함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여호사밧이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않고 제 가운데 흰 옷 입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 기억하시지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주도 바라보나이다 하니까, 두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우선 기도해보고 안 되면 김 사장 찾아가지, 우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융자 받지, 기도를 우선 하는 하나의 옵션쯤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너의 플랜 B가 사라질 때, 오로지 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평지에서 기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도망갈 길을 동서남북에 만들어 놓고 난 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뒤로 도망가고 옆으로 도망가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내가 가장 위험한 벼랑 끝과 같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게 있지요. 수많은 세월 기도했던 시간을 따지지 말고 솔직하게 간절함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내가 밤새도록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한국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1년 동안 안 간다, 못 갑니다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을 주셔서, 야, 세미한 교회가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인데 너 미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두 교회 합해서 세계 선교하라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너 막상 한국으로 안 가냐. 주님 그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외치고 한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가고 나니까 1년 안 되어가지고 왜 보내신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1년 만에 교회 성도가 1,4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러니 한국이 급하니 보내셨지 하고 기분 좋게 1년을 보내는 어느 날 2020년 2월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본당이 다 비어 있는데 어색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안 차더군요. 하나님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나 뭘 해야 합니까? 집합금지 명령, 교회 안에 카메라맨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숫자를 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한국으로 보내셨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방을 갈 수도 없죠. 성경 공부할 수도 없죠. 설교만 카메라 앞에서 하죠.
한국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보내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 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양수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이 전국적으로 많은 정말 집회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 뭐 많은 신학교 수련회들 했던 전국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양수리 수양관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산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할 게 없으니까 혼자 산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텍사스에는 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산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겨울날 영하 한 20도 정도가 될 때입니다.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밤 한 10시쯤에. 그 산기도도 아무데나 못 합니다. 일단 뭐 일반 산에 가면은 그 사람들 지나다니고 하는데 산기도 하다가 그 사람들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양수리 수양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베델관에 차를 세우고 한 30분 정도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일대 목사님이신 김춘기 원로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기도하신 천막이 있어요. 그 천막을 보면서 나는 저분만큼 높이에서 기도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김춘기 목사님 3분의 1도 사역 못하겠다. 산이라도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 앞에 나무 하나를 고르고 나무 앞에 바위 두 개가 이렇게 있길래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너무 추워요. 영하 20도인데 밤 10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산기도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무서워가지고 안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옆에서 무슨 나뭇가지 소리만 부승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한 2시간을 하다가 2시간 그냥 가버려요. 이제 자정이 됩니다. 밤 12시가 됩니다. 우후 하는 소리와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 됩니다. 무슨 기도? 영적 전쟁.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데 그 깊은 산 혼자 밤 12시를 지나는데 옛날 전설의 고향 잊어버렸던 거 다 기억나고 말이죠. 그렇게 막 대적 기도를 하면 땀이 좀 나요. 그 추운데도.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열려가지고 좀 기도하면 새벽 한 2시 되면 이제 찬양하고 내려옵니다. 2번 하고 3번 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도 혼자 하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보 너무 좋더라 가보자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같이 올라가서 산기도를 둘이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하는데 막 저희 아내가 우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걸어가다가 봤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밤 12시에 웬 여자 목소리가 우 하고 있는 걸 봤으면 기절할 것 같은데 우리 산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거 우리 부부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 전 사역자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에 실어서 전 사역자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소집 장소에서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 몇 곡 하고 난 뒤에 알아서 흩어져서 나무 하나씩 잡고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이 나라를 이 민족 지켜달라고 교회들마다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또 올라가니까 처음 산기도 해보는 사역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그 산이 정말 그 산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사역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중에 호루라기 퀴 불면은 또 득달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중턱에서 모여가지고 찬양 좀 더 하고 그러고는 걸어서 내려오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사역자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좋은 걸 사역자들끼리만 하긴 아까워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전체를 같이 소집을 해가지고 장로님들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흩어져서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시라. 올라가서 처음 산기도하는 장로님들도 계셔요. 그렇게 사역자들하고 하니까 그 산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메아리가 치는데 듣는데 music to my ear.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호루라기 확 불면은 호루라기 소리만 기다린 것 같아요. 막 즉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찬양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고 그 장로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또 큰 회사 하는 CEO 장로님이 계신데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여기를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염려가 돼서 장로님 얼굴의 상처는 어떠신가요?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이 더 아름다우시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한 천여 분 되시는데 아니
장로랑 우리랑 차별하냐고. 목사님 왜 우리는 안 데리고 올라가냐고. 아우, 권사님들하고 다 하다가는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산기도 데리고 파와 안 데리고 간 파가 나뉘지 않을까, 좋은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교인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양수리 수양관이 모여서 그 축구장에, 야외 축구장에 거리 간격 두고 전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거의 한 2천 몇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침례교회 3,500개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너네 산 있다고 자랑하냐? 산 있다고 너네만 산기도하냐? 우리도 산기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3,500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온라인으로 3,500개 교회에 송출하면서 올 수 있는 교인들은 양수리 수양관이 와가지고 실황으로 기도를 해서 Rise Up Baptist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중에 뭘 했냐,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뭘 했고 최병락 너는 뭘 했냐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기도밖에 한 것 없는데, 그저 산에 살아야겠기에 그 추운 여름에는 못합니다. 뱀이 나오니까 겨울에만 할 수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 기도한 것뿐인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50명 되고 50명이 수백 명 되고 수백 명이 수천 명 되고 수천 명이 수천 교회가 되어가지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세의 기도를 알았습니다.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지. 내가 코로나와 싸우고 내가 문제와 싸우고 내가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싸우면 내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들도 한국에 있었지만 얼마나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고 얼마나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고 주님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얻었던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새벽에는 침묵으로, 밤에는 부르짖어, 다 시간마다 환경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가지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할 시간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을 염려하니까 염려할 시간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달라스에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분은 응답되겠는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모세의 기도, 벼랑 끝에 기도를 하면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분은 바쁘다고 급하다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잠시 엉덩이 앉았다가 일어나 나가고, 평생 평안하게 살아온 권사님들은 2시간씩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창자가 비틀릴 때까지 주여 부르짖어보고, 뭐 화려한 기도 아니더라도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온 산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 안에서 외쳐도 누구 들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외치더라도, 이곳에 와서 외치더라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외치더라도 주여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산 위에 벼랑 끝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지난주에 세미한교회 설교하면서 보여줬다가 대박난 영상입니다. 닭 한 마리가 주여 하고 꼭 부르짖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응답이 된다 생각을 하고 준비해온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초짜리.
뉴비전교회 누구라도 이 닭처럼만 주여 외치면, 쓰러질 때까지만 외치면,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이 진짜 한 번 보기 아까워.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기도가 안 되거들랑 이 닭을 생각하십시오. 저 닭도 저렇게 부르짖다가 쓰러지는데 우리 맨날 입으로만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야죠. 정말 창자가 꼬일 때까지 기도해야죠. 안녕하세요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부르짖어 봐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You must cry out to me.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부르짖는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주님께 부름받았고, 죽을 때도 느보산에서 주님께 부름받았던 산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고 응답이 잘 되었던 산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게 산이어서 문제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지? 이 근처에 나는 산이잖아. 나는 산이잖아. 산이 있네 하고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산은 철야 기도일 수가 있고, 새벽이든 뭐든 나는 잘 안 되지만 철야에 밤새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위기를 넘어오게 하셨다면 그분은 그 산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가 산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 기도했을 때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셔서 평안한 날이 왔을 때, 아이고 나도 이제 잠 좀 자자 하는 순간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희한하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던 새벽이라고 하는 산을 다시 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과 철야도 아니고 문제가 올 때마다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서 문제를 이기고, 금식 기도에서 문제를 이겨나가고 할 때에 이제는 문제들이 평안해지고, 자식도 다 크고, 사업도 이제는 예상이 다 되어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뭐 기도해도 좋지만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계셔서 좋지만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하나님 내 삶에 간섭만 안 하시면 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내 삶이 평안해지면서 금식한 지가 까마득해지는 그분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만의 그 골방, 여러분만의 산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면, 이상하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갑자기 닥쳤네. 그때 생각하세요. 나의 산은 무엇이었고 나는 그 산에 지금도 올라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아이쿠야 그 산에서 내려왔구나 싶거들라. 여러분, 그 산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새벽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철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던 그 골방. 저희 부부도 계속 유학 시절에 클라짓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저희의 골방이었어요. 금식 기도. 여러분만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산에서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산을 기억했던 것처럼. 세 번째, 그가 왜 산으로 올랐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위해서. 땅에서 전쟁을 하면 아말렉 군대가 몇백 명, 몇천 명이 쳐들어오는지, 무슨 포메이션을 해서 오는지, 매복군은 어디에 갖다 놨는지, 퇴로는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수시노를 서로 약속을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다가 모세를 바라보는 거죠. 산 위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 형태가 다 보이겠죠. 어디로 매복군이 있는지도 보이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문제가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나의 산에 다시 올라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언젠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달라스에 선교단체에 중보기도 큰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의 책임을 맡은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듣다가 너무너무 참 재밌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큰 선교단체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터입니까? 거기에다가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그 큰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이분이야말로 영적인 가장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겁이 턱 나더랍니다. 내가 뭔데 중보기도 장이 되었냐. 그래서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하나님, 저 지금부터 3년 동안 저희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집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고 자기 방 안에 전 세계 지도를 다 사방으로 붙이고 그 밑에 대통령 사진 붙이고 그 국가 정보를 붙이면서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눈만 뜨면은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 사진 위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달라고, 능력 부어달라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려면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의 내공을 쌓습니다. 3년이 지나갔어요. 화장실 가고 밥 주노 밥 먹는 거 외에 집 밖을 나가지 않고 3년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합니다. 너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풀어주시는데 3년 되고 딱 하나님이 나가라는 허락을 받고 나가는데 마음이 꽉 차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더랍니다. 그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너희 마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게 탁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니 깊은 데서 아멘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산을 명하면은, 예수 이름을 명하면 산이 움직이는 걸 믿느냐 했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하는 울림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자기의 기도의 내공을 알아보는 걸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는 것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분명히 빠질 텐데 혼자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것 같아 친구 2명을 불렀답니다. 3년 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2명이 나왔는데 둘 다 예수를 믿는 친구인데, 야 나랑 어디 좀 가자. 야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 잔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러고는 친구 둘을 데리고 북한산과 한강이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야 왜 산은 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만, 내가 지금부터 뭘 할 테니까 보고 못 봤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뭔데?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저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사람들한테 분명히 본 걸 너희들은 사실이라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친구 둘이가 땅을 치면서 이놈이 3년 동안 있다가 미쳐서 나왔구나.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건 보고 난 뒤에 하고 일단 잘 딴짓하지 말고 보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멘. 그렇다면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옮겨질 것을 믿느냐. 아멘. 마음의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산을 향해 외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에게는 기적입니다.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산이 가만 버티는 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상식, 버티는 건 기적.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미친 사람아. 그럼 그렇지, 저게 어떻게 빠지냐. 막 얘기하니까 잠시만, 조금 당황했지만 북한산이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한번 잠시만 있으라고 그러고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큰 소리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난리가 났고 친구들이 뭘 할 것도 없이 자기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저 산 하나도 옮겨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열방을 움직이냐. 아니, 하나님은 3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거냐. 화가 치밀어서 막 옆에 친구들은 뭐라 블레임을 하는데 분노가 차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산을 뛰어내려옵니다. 뛰어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국기하고 대통령 사진하고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지난 3년 세월은 무엇이며 나는 앞으로 선교단체를 어떻게 이끕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방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아들아, 서운하냐? 서운하죠. 너무 서운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 이해한다마는 나 그 산 옮길 수 있다. 왜 안 옮기셨습니까? 나 그 산 40주 40야 비오게에서 산사태로 강에 넣을 수도 있고 서울시장 명하여 재개발로 포크레인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진짜 없어질 수도 있다. 야, 나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데 있지 않냐,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야,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분이 3년 기도를 그걸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마다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을 옮기시고 싶으신지를 묻는 거다. 하나님 산을 옮기고 싶으십니까? 물었을 때 야, 나 옮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도 안 해야죠.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고 싶으실까? 하나님 의사도 묻지 않고 내가 급한 것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예수님 팔 비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 모세가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전쟁하기 위해 하나님하고 시선이 얼추 맞는 인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본 것은 아닌지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한 것은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탑 리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직 여물어지지도 않은 여호수아가 칼자루를 쥐고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리더가 사라져버린 상황.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왜 그런 과격한 극단적 행동을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이 전쟁이 모세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없이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자기 자신의 자취를 감추면서 하나님 손에 이 전쟁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시죠, 사업을 하시죠, 직장을 다니시죠, 뭘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 가끔씩 하죠. 자녀 키우면서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집안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나 때문에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 없으면 훨씬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김창호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안 좋은 엄마인지는 딱 하나 보면 안다고.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집안이 밝아지면은 좋은 엄마.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이 밝아진다면 야, 엄마 나갔다 엄마 나갔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집에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희 아이가 9학년, 12학년 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는데 17년 목회했는데 최병락 세미한교회 동의연대 제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도 중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향해서는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내게 맡겨라 그러셨고, 네 교회면 네가 목회하고 세미한교회가 내 교회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저는 제가 없으면 세미한교회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2,000명 될 때 떠났는데요, 지금 세미한교회 등록교인 4,200명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출석인은 3,000명이 넘어서요. 지난주 제가 가보니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저희 자녀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키우시니까 더 멋지게 키우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이번 여름에 인턴십을 하고 난 뒤에, 인턴십에서 돈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로 11조를 하고 부모 11조를 들고 와서 주더라고요. 부럽죠? 여러분 자녀는 더 잘하시겠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모 11조를 받아서 가르친 적도 제대로 없는데 자기가 배워가지고 들고 왔더라고요. 왜 그 돈이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키우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부모가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어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산으로 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라서 얘기하는데, 저는 참고로 재밌다면 재밌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고 난 뒤에 저야 목회하느라 바빴지만 아이 둘을 떼놓고 온 저희 아내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눈만 떠도 아이들이 잘 있을까, 아침밥은 먹었을까, 둘이가 있는데 그냥 있는데 뭐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태권도 4단이 되었는데 한인체전에 텍사스 대표로 나가게 된 겁니다. 태권도로. 시애틀에서 할 때인데 몇 년 전이죠. 근데 이제 나가서 시합은 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은 얘가 이제 SAT도 봐야 되는데 겨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머리가 해서 엄마 이럴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태평양 건너 시차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새벽이었고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막 집에서 방에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 기도가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이제 1시간 후에 시합을 하게 되는데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고 금메달을 따든지 한 대도 안 맞으려면 경기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은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어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도저히 제가 듣다 보니 기가 안 차서 들어가서 기도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 기도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왜요? 아니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세요? 기도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나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그 시합을 마치고 전화가 왔는데, 엄마, 오 영광아 영광아, 나 시합 끝났어. 오 그래 안 다쳤니?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금메달. 엄마 근데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기도한 엄마가 더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갔어 그러더라고요. 나갔는데 얘가 어릴 적부터 해가지고 자기 체급 4단이 없었던 거예요. 졸든 초이 하니까 예 하니까 상대편이 안 나왔어요. 겨루기 준비 허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더니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도 따는가 하면 그 외에 수많은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문제와 싸우는 동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히 싸워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